여호수아서 제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참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습니까? 그 요단,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또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런 때, 그래서 그 비 또 눈이 녹아서 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요단강,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강물이 뚝을 넘었다 그래. 그만큼 도덕에 흘러내려가는 그런 강. 마치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때와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취해다가 요단강 건너편 길갈 거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초 기지였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7 족속들과 처절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날도 있고 패배해서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오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승리하는 날은 요단강에서 취한 돌 12 기념비 12개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해서 돌아오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처음 또 길가로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것이 12돌 기념비였습니다. 그때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이기게 해주실 거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러면서 새로운 또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길갈의 12기념비였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기념이 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과거의 은혜의 기념, 은혜의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조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도와주셨지, 그러면서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이런 기념비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 속에, 어두움 속에 길을 잃었을 때 자기가 올라온 길을 기억하고 더듬어 찾아가듯이 지나온 역사는 민족의 앞길, 민족의 앞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찾는 이 민족은 앞으로 나아가고 지혜가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의 길을 찾는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그들의 기념일, 그들의 명절이 출애굽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그들의 기념일 그리고 그들의 명절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거울과 경계를 삼으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들은 모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과 경계가 되어야 된다. 후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의 그 역사를 거울과 경계로 삼고 교훈과 본보기로 삼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이 되려면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의 역사. 과거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 우리가 그냥 국론이 분열되고 당파 싸움을 하고 할 때, 나라가 약해질 때, 외국으로부터, 이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나라가 패배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굴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36년도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6.25도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 IMF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거울과 경계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은 과거의 역사가 그들의 기념일이,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취해다가 길갈에 기념비로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3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서서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그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 기념비의 의미를, 역사를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다. 극복하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 길갈에 세워진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온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라. 대대로 가르쳐주라. 믿음의 유산을 가장 잘 물려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것도 나라도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은 그런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수십 명, 수백 명씩 각 나라에 전 세계에 뿔뿔이 찢어져서 흩어져서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나라도 없고 그냥 이방 나라에서 더부살이를 하듯이 그렇게 살던 유대민족이었는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들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유대민족이 세계 1등 민족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민족이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네,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을 빼앗아낸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지금 빼앗아낸 거예요. 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네. 그 신앙. 여호수아서 4장 21절을 이하에 보면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배워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 때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셨다. 우리 예수님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주었지만, 짐승이 우리 인간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력이 나타나겠느냐? 짐승이 수십 마리 짐승,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 것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냥 봐주시는 것이지, 짐승이 수십 마리 죽는다고 해서, 피를 흘린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 효력이 나타나겠느냐? 그런데 그 짐승 수십 마리, 수백 마리와는 다르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죄가 없는 인간, 우리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양,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죄 용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 하나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감동,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그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거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것도 건너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이런 기념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예수의 흔적,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그 흔적,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그런 몸의 흔적, 그 흔적을 이야기할 거야.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눈이 멀어서 평생 눈 때문에 고생한 흔적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흔적을 이야기할 거야. 또 어떤 신학자, 은혜로운 신학자들은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의 은혜를 이야기할 거야.
예수의 흔적,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념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념비, 사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그 기념비, 그 돌들의 그 의미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의 기념비가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난 거듭났어.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은혜,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능력, 의롭게 된 능력, 구원받은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이 감동, 이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념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산모가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젖 안 주겠습니까? 자녀가 춥다고 하는데 옷을 안 입혀주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기념비, 우리 마음속에 이 기념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바라보면 위로와 용기가 나오는 이 기념비는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에 이 믿음을 계승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제2기 담임 목사님, 젊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면은 더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훈련시키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시겠지. 우리 늘샘교회 주일학교는 앞으로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이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횃불을 넘겨주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디모데는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계속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또 이 기념비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후손에게 넘겨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비, 제2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 은혜의 기념비의 감동과 감격이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더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계승하고 넘겨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